오늘 제목은 좀 재밌게 정해봤어요. 개똥철학과 견고한 진이다. 개똥철학 들어봤어요? 개똥철학? 이제 좀 이따가 설명하기로 하고요. 우리 오간사님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그 어머니가 길에 집을 잃어버린 여자아이를 너무 깨재지 하니까 데려다가 막 씻기고 한 2주 동안인가를 먹이면서 되었대요. 그러다가 그 아버지를 찾아서 아버지 집에 이제 돌려보내는데 그 아버지가 고맙다는 표시로 내놓은 게 뭐냐면 그냥 소면, 국수에다가 간장 딱 내놨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주 어린 나이에 그랬대요. 가난이란 무엇인가? 이게 뭐냐면 어린 아이들도 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결론이 그야말로 개똥철학이죠. 근데 개똥철학이 나쁜 게 아니라 철학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의 깨달음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철학이란 자체는 이제 굉장히 아닌 것 그런 거 다 따져보고 연구 끝에 논리의 결론이 나오는 게 철학인데 우리들이 경험적으로 아는 거는 철학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다 철학이라 생각하고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방해할 때가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또 얘기하지만 무교 50%, 유교 30%, 그러니까 80%는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교회에 와요. 성경을 그 80%의 눈으로 보니까 새로운 게 안 보이고 내가 알고 있는 그 20% 선에서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오늘 이 견고한 진에 대해서 볼 텐데요. 견고한 진을 한번 생각할 때 견고한 진찌거든요. 나바론의 요새라는 영화 보셨나요? 나바론의 요새. 안 본 것 같다네. 그죠? 우리 집사님 한번 머리를 꼬투리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나바론의 요새라고 굉장히 유명한 영화인데 2차 세계대전에 있었던 얘기인데 실화는 아니고 약간 실화를 각색한 거라 그래요. 실제로는 영국군 전체가 항복함으로 끝났는데 영화상으로는 저 2,000명의 영국군을 구출하기 위해서 특공대가 조직되었고 결국 요새를 무력화시켰다. 근데 바깥에서 아무리 공격을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명이 막 절벽을 타고 올라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 결국 그 요새를 폭파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 견고한 진이라는 것,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견고한 진도 외부에서는 이게 깨지지가 않는 거예요. 안에서 그것이 항복을 해야 깨어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요, 견고한 진이라는 것을 한번 그림으로 설명을 해보면 쉬운 얘기로 우리 이렇게 마음이 있다면 이게 마음이에요. 마음이에요. 이 안에 사실은 한 구석에 완전히 다른 요새가 있는 거죠. 그것을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를 마귀의 진지, 마귀의 요새라고 해서 마귀의 요새, 나바론의 요새처럼 마귀의 요새다. 현대인의 성경이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마귀의 요새가 있는 거예요. 끔찍하죠. 그랬더니 여기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 튕겨내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제가 방송 때 얘기했어요. 이거를 우리식으로 해석한다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무 기대하지 않아요. 방송 들은 거를. 이거는 미국 대사관 같은 거예요. 미국 대사관.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지만 요 미국 대사관은요, 어디 법을 따를까요? 네, 미국 법을 따라요. 우리나라에 있지만 우리나라 법이 거기까지는 영향을 못 미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왕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은 예수님 통치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예수 통치 안 받는 게 뭐냐? 한마디로 말씀을 적용하지 않는 거죠. 이 부분만은 아무리 설교하고 성경을 들어도 이 부분은 나 말씀과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한테? 새벽에도 말씀드리고 방송에 있지만 아주 쉬운 것은요, 돈의 문제예요, 돈.
돈 얘기 싫어하잖아요. 그죠? 설교에서 제일 듣기 싫은 게 돈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 박영 전사님이 이제 고린도 후서 얘기하면서 주일날 자기가 잘하더라고요. 설교를. 제일 어려운 설교가 돈 설교다. 설교를 몇 번 해봤다 그러는지 몰라. 근데 맞는 얘기예요. 설교를 몇 번 안 해봤지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설교인데 아주 잘했어요. 이 돈 설교. 왜냐하면 오직 했으면 예수님께서 재물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맘모니즘이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이제 더 나아가서 이 바울이 얘기하는 이 경고한지는 더 깊은 얘기. 이런 거는 이제 적용적 의미고 진짜 중요한 게 뭔가. 그건 이제 우리 먼저 1절을 한번 볼게요. 1절. 10장 1절.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네, 잘 많이 들었죠? 이 반대파들이 아유 저 바울 우리 앞에만 오면 꼼짝 못하고 벌벌 떨면서 꼭 딴 데 가서는 저 큰 소리쳐. 그러니까 이불 속에서 활개친다 이런 거죠.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뒤에.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뭐예요? 나 바울은 이제 누구의 온유와 관용으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 아니 이게 이 진지 얘기한다는 건 그죠? 이 견고한 진이란 자체가 전쟁 용어잖아요. 그죠? 전쟁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얘기를 한다는 건 우리 지금 영적 전투에 있는 영적 용사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용사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세상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군사답게 예수님처럼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온유와 관용이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뭐라 그랬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표현할 때 온유와 겸손. 겸손은 뭐예요? 관용과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교만한 사람. 왜냐면 야, 넌 이해가 안 된다. 넌 도저히 내가 이해가 안 돼. 이게 뭐예요? 지가 높으니까. 이해라는 게 뭐랬어요? 언더스탠드잖아요. 아래 서는 거잖아요. 위에서 보면 아유 그것도 안 돼. 그것도 못해. 그거잖아요. 근데 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입장을 이해하는 거죠. 그래. 네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네같이 힘들 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이게 이해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남을 이해 못하죠. 그러니까 이 관용과 겸손은 같이 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친히 너희를 권하고 2절을 볼게요. 2절 시작.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게 좀 어려운 말처럼 보이는데 잘 봐.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진의 방식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세게 나가요. 여러분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사장 가서 감독할 때 제일 어렵대잖아요. 왜냐하면 공사장 가서는요. 부드럽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해서 안 듣는데 막 욕을 해댄대. 막 욕을 해대야 사람들이 우습게 보지 않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통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일단 막 소리부터 지르잖아요. 네?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고. 요새는 좀 덜하지만 뭐든지 세상에 남자가 나서는 거하고 여자가 나서는 거 상대방이 어떻게 해? 솔직한 얘기로. 남자가 나서면 함부로 못 해야 하는데 여자가 나서면 막 이렇게 속이 구르잖아요. 이게 이 세상 방식이에요. 세게 나가면 겁먹고 약하게 나가면 가마떼기 잘고 함부로 대하는 거. 그러니까 잘못하면 교회에서도요. 세상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은 막 똑같이 세게 나가는 거죠. 말 크게 하고 성질 내고 자기 주장하는 거. 그 세상 방식인 거예요.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 내가 담대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면 한다. 니네 무서워서 그러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지 않도록 기도해달라. 그죠? 너희들에게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그런 거죠. 자,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육신에 따라를 다른 성경을 보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육신의 생각대로.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대로 정글의 법칙이죠. 이런 세상은 뭐예요? 강자에게 약한 약육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글의 법칙이 통하는 게 세상이에요.
강한 자만 살아남는 거거든요. 진화론이 뭐예요? 적자 생존. 그러니까 끊임없이 경쟁해서 힘센 놈이 살아남는 그 진화론이란 말이에요. 그 스님을 비교하고 경쟁하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요? 경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상품이 아니라 뭐다? 기억 안 나요? 상품이 아니라 뭐예요? 와, 이럴 수 있을까? 겸손해서 안 하는 거죠? 아니면 틀릴까봐 무서워서 하는.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다. 이 정도는 우리가 나와야 되는데, 상품이 아니라 뭐라고요? 작품이다. 상품은 끊임없이 어떤 것이 더 좋은가를 비교하지만 작품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는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경쟁하는 게. 그러니까 올림픽이 사실은 제일 기독교와 반대되는 거예요. 기독교 반대되는 게 누가 잘하는 거잖아요. 물론 올림픽 정신은 뭐 참여하는 데 있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사실은 뭐예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 자체가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는다. 세상 방식이 아니다. 세상이 하는 것처럼 하지 않는다. 세상 전쟁 방식으로 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거잖아요. 4절에 이제 우리 본론 들어가서 4절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여기서 이제 5절까지 해서 이 세 개, 모든 이론, 높아진 것, 모든 생각. 우리 오간사님한테 한번 찾아보라 그랬어요. 찾았어요? 자, 볼까요? 모든 이론이 뭐냐? 하나님과 분리된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 화왕된 이론, 궤변.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 갖고 있는 세상은 이런 거야. 믿음은 이런 거야. 기도는 이런 거야. 세상에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다 있잖아요. 제가 이제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해서 애들도 다 있다니까. 아까 오가는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 첫째 손자가 이제 스스로 소변을 보고 대변을 보는 자 갔어요. 참 신기해요. 맨날 기저귀만 차다가 그거 하려고 막 소변 본다고 파티하고 뭐 대변 본다고 파티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스스로 하고 이제 똥을 넣고 물을 내릴 때 아마 엄마 아빠 가르쳐 준 것 같아. 덮고 해라. 이거 열고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열고 하면 그게 막 튄다 그랬잖아요. 가르쳐 준 거예요. 열고 하면 벌레가 나와서 그런다. 우리 아내가 깜빡하고 그냥 내렸어요. 안 된다고 막 하더라고. 그 몇 살짜리, 3살, 4살짜리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도 어릴 때부터 부모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가에 따라서 딱 들어오는 게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아는데 반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 여러분 막 너 나가서 절대로 맞으면 안 돼. 한 대 맞으면 2대 때려. 뭐 이러면 안 돼요. 마음이 아프지만 애들 때 딱 심어놓으면 걔는 절대로 지지 않죠. 그러면 뭐 아무리 예수 믿고 뭐 빛이 되고 소금 되고 해도 어떻게 해요? 딱 박힌 거. 한 대 맞으면 2대 때려야 되고 절대 손해보면 안 돼. 이런 거죠. 애들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모든 이론이 그런 거죠. 자, 높아진 게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데 장애가 되는 오만과 교만과 우월이다. 여기 한번 볼게요. 5절을 보시면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반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것. 그러니까 말씀에 반대하는 거죠. 말씀을 거부하는 그런 거죠.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 한 번 더 봐야죠. 세 번째, 모든 생각. 모든 생각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 꾸미는 계략, 간교합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을 단순히 생각이라 간교합니다, 계략이다 이렇게까지 번역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재미난 얘기가 있죠. 모든 사람에게는 2마리의 개가 있다. 들어보셨어요? 2마리의 개. 뭐와 뭐죠? 뭐 이거는 가르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네, 그러니까 2마리의 개가 선입견과 편견. 많이 들어봤어요? 선입견. 재미난 편 같아. 선입견. 그 다음에 편견. 이게 왜 2마리예요? 견이라는 거죠. 이거 워드 플레이지 실제로 이게 개견자 아니에요. 그죠?
또 이거 아니면 알았다고 막 또 가서 얘기하고 뭐 목사 틀렸다고 하지 마세요. 유머예요, 유머. 이 견이라는 거죠. 두 마리의 개다 그러는데 이 두 마리의 개 때문에 사실 우리는 망하는 거죠. 뭐든지 선입견 때문에 저런 코를 가진 인간은, 저런 눈을 가진 인간은 뭐 이런 거 있죠. 저런 뭐 말투가 저런 사람은 이게 다 선입견이죠. 그 다음에 아이고 뭐 까만 사람은 또 뭐 노란 사람, 이게 백인들이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편견을 갖고 있을 때 이것이 방해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몰아내는 가장 좋은 개가 있대요. 뭘까요? 백문이, 그거 잘 알아요. 백문이 불여일견. 견이죠, 견. 유머인 거예요, 유머. 이게 근데 유머지만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갖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교회 올 때가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 와서도 증거가 있어야 돼.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내 앞에 증명해봐. 내 앞에 한번 보여줘봐. 근데 본다고 믿나요? 봐도 안 믿죠.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행했어도 안 믿잖아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봐야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잘못된 이론이죠. 자기 편견이고 개똥 철학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한번요, 우리 개똥 철학과 철학과 똥꼬집을 한번 보겠습니다. 철학이라는 것은 사실 학문이라는 거죠. 인간과 세계에 대한 원리와 삶의 본질을 연구하는 학문이고, 사람들은 개똥 철학이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틀린 얘기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깨달음이지만 그 개인적인 깨달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논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진짜 철학이 아니다. 그래서 개똥 철학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이제 좀 무시하는 투로 이렇게 말하는 건데, 틀렸다는 것보다도 철학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근데 우리들이 갖고 있고 생각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 개똥 철학 수준이거든요. 내가 인생을 살아봤더니 이렇더라. 다 남자는 다 도둑놈이더라. 뭐 이런 거 있어. 네? 사람들이 말을 막 잘하는 사람은 대개 사기치더라. 뭐 이런 거. 근데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깨달은 경험적인 거지만 그걸 다 적용할 수는 없는 거죠. 똥꼬집은 뭐예요? 자신의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버틴다. 사람끼리도 문제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어려운 게 목사들이죠. 자기 걸 안 받고. 신학생들, 늘게지만 신학교 1년 차가 목사, 교수를 막 혼내거든요. 막 교수한테 막 말하고. 제가 이제 총신대학 들어갔을 때 그런 유머가 있어요. 1학년 때는 목사고, 2학년 때는 전도사, 3학년 때는 집사라 그러던가요. 4학년 때는 거의 무신론자. 그 정도로 신학을 배우고 나면 믿음이 다 사라지는. 왜냐하면 막 들어갈 땐 뜨겁게 막 줄을 위해서 막 교수들한테 막 틀렸다고 막 얘기하다가 자기가 모르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나중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교회에서도 아직도 내가 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1학년 수준이야. 내가 알면 알수록 정말 모르는 게 너무나 많구나. 내가 안다고 했던 게 다 틀렸구나라는 걸 느끼고 바닥을 쳐야. 그 다음에 어떻게?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진짜 성경을 온전히 알아가는 그런 길인 거죠. 여러분, 처음에는 막 깨달음이 막 있지만 잘 생각하셔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저건 아니지, 보라니.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얼마 한다고, 죄송해요, 이렇게 편을 써서. 제가 여태까지 그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했어도 모르는 게 자꾸 나오는데 여러분이 뭐 한다고 막, 저건 아니지, 막 인터넷에서 한번 들은 설교를 가지고 이건 아니지, 그건 아닌 거예요. 이제 그게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견고한 진리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날마다 더 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날마다 더 알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 그 많은 것들, 내가 하나님을 박스 안에 가둔다고 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이 사실은 견고한 진리인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그 사람이 초신자기도 하지만 원래 예수 믿기 전에 성향도 있을 수 있어요. 성향, 예수 믿기 전에 성품상 쉽게 남의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성향이 있고,
또 상처가 너무 많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를 오픈하지 않고 자기를 자기 스스로 보호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게 진짜라고 생각해야 돼. 왜냐, 그렇지 않으면 인생 의미가 없다 생각하지. 조심하셔야 돼. 이거는요,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상처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내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모르는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성경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것이 이 견고한 진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 내가 어느 부분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설교하는데 어떤 단어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는 제가 처음 목회할 때는요, 설교 시간에 여러분 소리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란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분이 많거든. 더구나 새파란 목회자가 어른들한테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법이었어요. 왜냐면 그것 때문에 또 막 걸리거든. 왜냐면 우리는 유교 사상이 있기 때문에 나이도 어린 게 맨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라 그랬었어요. 그 정도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 안에 있는 깊이 박혀 있는 그 유교의식 같은 것이 굉장히 강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설교를 설교로 듣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근데 진짜를 한번 볼 텐데요. 이 원래 견고한 진이라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제가 이제 소망 수양관에서 하는 그야말로 곽선희 목사님 아들이 진행하는 세미나에 추천을 받고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장신대 교수님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때 이미 저는 이제 우리 내척치유 수양 이런 거 하면서 견고한 진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설명을 들으면서 와, 깊다. 맞다. 그리고 딱 들어오더라고요. 가끔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이 복음을 반대하고 바울을 반대한다는 건 뭐냐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반대하는 거잖아요. 이 복음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떻게? 공짜가 어디 있어? 세상에 공짜가, 이게 굉장한 견고한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라고 하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은혜인데 어떻게 해요? 여전히 신앙생활은 내가 열심을 해야 돼.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열심히 봉사해야 돼. 이게 뭐냐면 꽉 차 있는 견고한 진이거든요. 은혜라는데 은혜는 안 돼요.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복음을 딱 들을 때 막 멘붕이 오잖아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얘는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예요? 하는 동기가 다른 거예요. 선을 행하는데 옛날에 어떻게? 두려움 때문에 하는 거예요. 복음 전에는 두려움 때문에 벌 받을까봐, 지옥 갈까봐, 하나님께서 매를 때릴까봐 두려움 때문에 했다면 복음은 뭐예요? 이제 감사와 기쁨, 선을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복음이 있다고 말씀대로 안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는 동기가 달라진 거예요. 옛날엔 두려움과 무서워서 교회 나오고 무서워서 말씀대로 성경을 읽었지만 이제는 뭐예요? 감사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여주는 게 뭐냐면 시편 119편 한번 볼게요. 시편 119편 97절. 시간이 또 자꾸 빨리 가네. 97절부터 104절인데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우리 내치하면서 들은 거를 감안하고 들어주면 좋겠어요. 119편 97절 보세요. 이제 진짜 이 견고한 진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 이제 복종하는 사람의 모습이 보여지는데 119편 97절 볼게요. 어떤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가? 119편 97절 찾으셨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뭐 한다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내가 지켜야 될 계명이 아니라 사랑해서 사랑하는 분의 말씀으로 듣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의 말씀으로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분이 줬으니까 나에게 유익한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이라고 알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대할 때 안 하면 벌 받으니까 억지로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관계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걸 단순히 어떻게 해요? 율법 조항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어떻게 대합니까? 자, 98절 볼게요.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원수들보다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99절.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네,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읊조린다는 게 뭐예요? 묵상한다는 거거든요. 계속 중얼중얼대고 그 명철함이 뛰어난 거죠. 100절 맞죠? 100절. 읽어볼게요.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결국 그 다음에 103절을 봐야겠다. 103절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이 정말 너무 좋다. 보면 볼수록 정말 내가 깨달아지고 그대로 살았을 때 진짜라고 느끼는가. 저는 하나님 말씀 그거를 잘 풀어주는 사실 또 하지만 티켈러 목사님의 그런 설교문을 들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풀어갈까? 어떻게 이런 걸 볼 수 있을까? 도저히 그 논리는 못 따라가는데 그 뛰어난 사고 체계를 통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모든 주석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깊은데 내가 몰라서 이 말씀의 깊이를 깨닫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성도들한테도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제가 확실히 알아서 잘 이렇게 전하면 신앙이 달라질 때 대표적인 게 이제 그런 시편 1편이나 갈라디아 2장 20절 같은 건데 1편도 한번 볼까요? 시편 1편. 이 1편 빨리 가볼게요. 시편 1편. 다 이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굴복당한 복종한 사람의 모습이죠. 1편. 자, 이게 이 1편 2절 볼까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네, 어떤 사람이 1절에 복 있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모든 일이 다 형통한 건 뭐예요? 만사형통이잖아요. 얼마나 신나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즐거워할 때 엉뚱한 길로 안 가는 거죠. 제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가다 보니까 거기는 뭐 구덩이 빠지거나 가시철방에 찔리거나 하는 게 아니라 형통한 거죠. 물론 거기에는 고난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는 요셉처럼 고난이 있는데 그건 내가 실수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서 계획한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고난인 거죠. 자, 이제 여기서 다시 이것이 뭐냐면 5절 마음이 급하네. 5절 볼게요.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이것들이 뭐를 목적하느냐. 자, 5절 볼게요.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네, 결론은 곡종이잖아요. 예수 우리 왕이여라는 건 뭐예요? 왕이신 그분의 명령에 복종하는 백성이 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복종은 일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종케 하는 그 능력이 세상 사람처럼 막 무식하게 너 안 믿으면 죽여버릴 거야. 안 믿으면 매 100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 4절을 볼게요. 4절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이 하나님 능력인데 하나님 막 능력이니까 막 우리를 박살내갖고 막 말 안 들으면 막 죽여버리겠다 이래갖고 우리를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온유와 관용으로.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주 앞에 복종하게 만드는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아까 제가 말씀을 막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지키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이 사랑의 관계를 만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바울 사도도 그걸 하기 때문에 그런 비난을 받는 거죠. 그 온유와 관용으로 간다는 자체가 뭐예요?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다가가는 거잖아요. 그 십자가잖아요. 결국은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데 이것이 세상 방식과 다를 때 마귀의 전략과 성령의 전략이 어떻게 다르죠? 마귀는 우리가 들어오지 말라 그래도 들어오고요. 지 마음대로 우리를 휘잡잖아요. 귀신 들려보세요. 의지와 상관없이 막 휘두르잖아요. 성령은 어떻게 해요? 성령은 우리를 막 함부로 하지 않아요. 우리가 계속 말씀하는데 안 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근심한다 그랬죠? 더 나아가서 어떻게? 소멸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하시고 우리 스스로 마음 열고 자리를 내어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설교할 때 막 심판을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 마음을 터치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웬만해서는 쉽지 않은 거죠. 자기가 완전히 그 말씀에 녹지 않으면 막 흥분하고 소리치고 막 야단치고 막 이제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마음을 열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 방법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방법은 아직 그렇게 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이 예수 못 믿게 만드는 이 부분을 성령께서 해결하는 거죠. 이 부분을 이제 해야 되는데 다시 그 교수님이 한 얘기를 할 텐데 쭉 상점 같은 게 있는 거야. 다 이게 뭐냐면 신을 파는 상점이야. 재물신, 자녀신, 미모의 신 뭐 이런 거죠. 쭉 신이 있으면 여기다 내가 이제 카트를 끌고 쭉 가다가 자녀를 잘 되게 하는 신 내가 믿어줘야지. 왜 나를 위해 필요한 거니까. 물질을 주관하는 신 내가 풍요의 신 내가 다 이렇게 믿어주는 거야 내가. 그런데 여기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 얻는다. 그래 내가 믿어주지. 그랬더니 바울이 아니다. 이건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만 믿어야 된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게 사도행전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어디 있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근본적인 벽. 이게 견고한 신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아시겠죠? 이것이 뿌리고 이것이 이제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게 어디 있어. 말도 안 돼. 예를 들어서 주일날 우리가 계속 선포하는 게 뭐예요?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뭐죠? 언제나 100% 솔직히 믿어져요? 솔직히 믿어져요? 내가 이름을 물어갖고 하려고 싶어도 그러면 좀 그럴 것 같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믿어집니까? 에이 무슨 100% 무슨 언제든지 100%가 말 되나? 우리는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안 믿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 안 믿는 걸 어떻게 알죠? 여러분 표정 보면 알죠. 그렇잖아요? 내가 진짜 그걸 믿으면 어떻게 해요? 내 표정이 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왜?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진 사람, 주어진 사건, 주어진 모든 환경이나 조건을 본다면 어떻게? 감사. 그죠? 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라면 감사. 그런데 감사. 에이씨, 감사, 씨. 아유, 감사, 씨. 이러지 않잖아. 감사합니다. 하나 했다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죠? 점점 표정이 밝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렇지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탕자가 돌아왔을 때 무조건 받아준다. 믿어지 안 믿어지? 그런 게 어디 있어? 무조건적인 받아주는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최소한 각서라도 받아야죠. 그죠? 너 임마 잘못했다고 무릎 꿇어. 그리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야 받아주는 거지. 이 탕자가 그렇게 다 재산을 말아먹고 왔는데 그냥 받아준다는 게 말 돼 안 돼요. 이게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이죠. 근데 이렇게 안 믿어지는 건 뭐냐면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육 때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육신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내가 접했던 모든 리더들, 권위자들이 다 말은 사랑하는데 다 실제는 자기 욕심을 부리고 다 조건부로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해결해야 되지만 이거를 막 여러분이 해결해야 된다 막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부드럽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결론으로 가면 주님 앞에서 주님, 내 견고한 진을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나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십시오. 다시 보세요. 여기 보니까 5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복종하게 하는 거거든요. 순종하게 하는 건데 이게 주님이 막 너 안 하면 죽여버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온유와 관용이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또 말씀하시고 그리고 주변 사람도 어떻게 해요? 사랑을 계속 경험케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게 뭐예요? 성령께서 이 사람에게 야 건빵 갖다 줘라. 건빵이라는 비유 좀 그러네. 오뎅 사다 줘라. 네가 케이크 사다 줘라. 네가 선물해 줘라. 이런 음성을 듣고 순종했을 때 이 사람이 에이 사랑 하나님 사랑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랬다가 적절한 타이밍에 성령께서 하시는 것에 순종했던 이 사람이 어떻게 딴 때 100만 원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10,000원이 내 마음에 이게 사랑이구나.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얼마만큼 할까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동원해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각자가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야 너 가서 네가 고맙다고 말해. 사랑한다고 말해. 네가 선물 하나 줘. 이런 것을 각자가 듣고 순종했을 때 그걸 통하여 사랑이 어느 순간에 나를 변화시키는 거죠. 강력이라 그래서 그냥 막 부시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끊임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만지시는데 우리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막 귀신은 막 강제로 하지만 성령님이 인격적이니까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견고한 진이 있다는 자체를 모르니까 그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을 들을 때 저건 아니지. 저 목사가 왜 저런 표정을 갖고 설교하냐. 기분 나빠네. 왜 이 상황에서 저런 말을 하지? 막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이 그걸 튕겨나가는데 우리가 이 부분이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라는 생각하고 주님 이 뿌리를 보게 해 주십시오. 내가 왜 이렇게 튕기는지 뿌리를 보게 해 주셔서 말씀을 다 받아들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30배, 60배, 100배 맺어지는 거잖아요. 계속 우리 길가가 돼 있잖아요. 가시덤불밭이 돼 있잖아요. 돌짝밭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그걸 조장하거든요. 끊임없이 막 한마디 말에 막 기분 나쁘고 막 표정에 기분 나빠하고 분위기에 기분 나빠하고 그래서 뭐예요? 잡치는 거. 한 얘기 말고 마칠게요. 예전에 이제 초창기 때 제가 교회 설교 시간에 담배 얘기를 좀 흡연 얘기를 했더니 담배 피는 사람은 담배란 단어가 나오는 순간 마음이 꽉 닫힌대. 설교가 안 들어온대. 솔직히 얘기하더라고, 솔직하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렇구나. 그 담배 얘기한다고 끊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한마디에 내가 다 다치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이제 있는 거죠. 이 죄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설교 시간에 찬양 시간에 예배 시간에 사람들과의 대화 시간에 탁 걸리는 게 있어요. 얘기하죠. 상처. 걸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뿌리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요.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십시오. 제가 장본인이잖아요. 제가 이빨이었다가 바뀐 게 생수학을 가서 하나님 한순간에 이렇게 그것도 프로그램도 아니고 설교도 아니고 강의도 아니고 그냥 대기 시간에 성령께서 하는데 고전해야 돼요. 주님 나는 더러운 그 욕심 덩어리입니다.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졸면서 깨면서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해주세요.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해주세요. 하는데 어느 순간에 온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제주도 가서 헛된 마음 버리고 찬양하면서 눈물 많이 흘렸다 그랬죠. 눈물 많이 흘려도 안 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준비시킨 거예요.
그때 내가 거짓이라는 것, 야망덩어리라는 걸 하나님 보게 하시고 울게 하시고, 그때 그 졸면서 깨면서 주님 나 거룩한 신부가 아닙니다, 거룩한 신부 되게 해주옵소서 그러는데 주님이 오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한꺼번에 막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도 있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조금씩 계속해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누구나 다 있다는 거. 제가 그때가 끝난 게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계속해서 있는데 그것이 시작돼서 더 급격하게 하나님 말씀과 은혜에 반응하게 하면서 더 변화가 된 거죠.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저는 지금도 아마 소리 치면서 막 세게 막 목회하면서 더 부응했을 수 있어요. 제가 알잖아요. 세게 하고 막 푸시하고 막 드라이브 걸잖아요. 그러면 센 사람들이 모여요. 그리고 교인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약하기 때문에 세게 하는 사람을 의지하게끔 돼 있어요. 이단 교주들이 왜 되는지 알아요? 이단 교주들이 큰 소리 빵빵 치면서 할 때 사람들은 뭐냐면 연약하기 때문에 자신만만한 사람들이 뭔가 있구나, 왜 의지하면서 안심이 되니까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기가 가능한 거예요. 목사도 막 세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거 그냥 잘못 따라올 수 있어요. 그건 진짜 아니죠. 성경은 그렇게 강압적이 아니라, 그죠? 온유와 관용으로 그렇게 반대하지만 끊임없이 말씀으로 기도로 그렇게 하는 거죠. 너무 할 얘기가 많지만 제가 새벽에도 하고 방송에도 했는데 여전히 충분히 못했어요. 결론은 뭐냐면 결론은 내 안에 경관이 주님 있음을 인정하고, 주님 이거를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해결해서 내 모든 생각을 주님이 사로잡아 주세요. 우리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알죠? 5만 가지가 왔다 갔다 한다. 5만 가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서 말씀을 거부하고 은혜 받는 자리를 거부하고 끊임없이 거부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결론이에요, 여러분. 새벽마다 여러분 새벽 기도 참여 못해도 새벽 기도의 영상은 꼭 보시기 바라요. 들으시고 꼬리 물기 꼭 보시고 같이 공유하시고, 공동체 1, 2, 3, 4 그 시간에 참여 못해도 꼭 한 장씩 읽으시고, 가능하시면 방송도, 여러분 목사를 위해 듣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루 종일 준비하는 건데,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어느 순간에 거기서 주님이 새벽이든지 꼬리 물기든지 1, 2, 3, 4든지 1호1호든지 어느 순간에 만나 주셔서 한순간에 18만 5천이 죽은 것처럼 하나님이 그 해결되지 않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안 돼요, 은혜가 필요해요. 그 은혜가 필요한 줄 아니까 어떻게 해요?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마다 놓치지 않고 하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나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신앙생활 잘하길 원합니다, 그건 뭐예요? 잔뜩 먹고 나 다이어트 하길 원합니다, 이런 거 똑같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은혜를 사모한다면 은혜 받는 순간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셔서 너 그런 말 해라, 네가 찾아가라, 네가 사줘라, 그런 것들을 우리 서로 그렇게 순종해서 우리 모두가 서로 경관진을 해결하는 통로들 되시고 해결받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